사사기 17장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그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또 저버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뜻을 배반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결국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사시대의 시세상을 보여주는 정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악한 시대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이 세대는 악하고 이 시대는 정말로 악한 시대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가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미가가 이 은 1100이 내 손에 있나이다 하고 어머니께 드려요. 잃어버렸는데 왜 미가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일에 대해서 미가의 어머니가 한술 더 뜨는데 내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한 신상을 이 은으로 새겨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 은 1100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네 지파 소년을 자기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아니,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죄악의 결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데 그 은 1100을 가지고 에봇과 드라빔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네 지파 소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새겨 만든 것, 이것이 죄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제사장을 세운 거잖아요. 미가가. 제사장은 이제 네 지파 가운데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워요. 한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 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미가는 자신이 네 지파의 소년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장? 미가 집의 제사장.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미가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읽었던 대로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 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복 주실 줄 아노라, 복 받을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복 받을 일이 아니죠. 저주 받을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일입니다.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고 죄악의 결과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그랬죠. 내 은 1,100을 가져간 사람은 벌이나 받아버려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미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 또 그것을 자기가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누가 그 미가의 어머니의 은 1,100을 가져간 거예요? 아들인 미가가 가져간 거예요. 이걸 몰래 가져갔어요. 어머니의 것을 몰래 훔친 거죠. 도둑질한 거죠. 도둑질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그 가져간 사람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의 저주를 받아버려라. 이렇게 계속 저주하는 말을 하니까 미가가 안 되겠어 생각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어머니가 왜 네가 이렇게 도둑질을 했느냐.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고 돌려주니까 그의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주받을 일이고 멸망당할 일이지 여호와께 복받을 일입니까? 지금 저주받게 됐고 멸망당하게 생겼으니 네가 왜 이런 여호와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이렇게 큰 죄를 범하였느냐. 지금이라도 이제 좋으니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착각이에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받을 자가 복을 받거든요.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거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죠. 그런데 바울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미가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그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을 줄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받을 일이 아니고 저주받을 일이고 멸망당할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머니로서 그 아들을 위해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빌어도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고 멸망당할 일이에요. 저주받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복받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라. 그래서 네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술 더 뜨죠.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께 도로 주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또 아들을 위하여가 이게 반복하네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누가 우상이에요?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 미가가 우상인 거죠.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의 죄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에 내 손에서 이 은 1,100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서 받겠어요? 여호와가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데 그걸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며 그게 거룩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드려도 여호와는 그것을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자행하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갈수록 악을 행하고 결국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도 저주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가족도 형제 자매도 이웃도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도 그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상숭배가 그 집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집안 전체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복받을 줄 아노라. 그래서 복을 빌고 또 이제 내가 이런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줄 아노라. 미가도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줬더니 은장색이 한 신상을 생기고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제 우상이 딱 생겨버렸네. 그래서 신당을 차려버렸죠. 그 집에, 미가의 집에.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이제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런 여호와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왜 이들이 이제 이 죄를 범했습니까?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공범의 죄를 범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여호와께 빌었습니까? 또 한 신상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까? 또 그 말대로 미가는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렸습니까?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었습니까? 한 사람을 그 미가 집에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까? 이 모든 악의 뿌리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랬잖아요. 17장 6절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아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된 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의 그 시대상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16세기 중세시대 17세기 이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역사 가운데. 왜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천주교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제 세상과 짝해가지고 세상 벼락에 빠져가지고 결국 온갖 죄를 다 범하는데 우상숭배, 성상숭배가 우상숭배예요. 새겨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룩한 형상이다 해가지고 성상이다 해가지고 거룩한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절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 아닙니까? 오늘 미가의 어머니의 우상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미가예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도록 빌겠다.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겨 만들겠다.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보다 그의 아들 미가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세 암흑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이 시대, 이 세대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악한 시대요. 악한 세대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갖 죄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저주받고 멸망당할 일인데 복받을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악한 삶을 살고 저주받아 멸망받을 자들이지만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다 뉴스로 보셨죠? 2024년 1월 1일 첫날 이시카와 현에 일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2011년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복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거 뭐 원전수 세계 방류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여러분, 일본은 어떤 지역입니까? 지진이 많기 때문에 이 집을 건축할 때 설계도예요. 내진 설계, 지진에 버틸 수 있는 그런 강도,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지 않냐고, 그렇게 시공을 하지 않냐면 허가를 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돈을 더 많이 들이더라도 그렇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축할 때 시공 만드는 과정에서 그대로 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감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들어가서 아니, 전쟁 때 폭격받은 데마다 더 비참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그 폐허 사진. 그 다음에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가자지구 그 참혹한 현장을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보다 더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조상 대대로 갖고 온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내 평생 갖고 온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일본 한 여성이 이제는 그곳에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빈 털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이 결과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 최후 통첩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인데 마지막 경고가 최후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최후 경고. 통첩인데 최후 통첩. 최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최후 통첩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때요? 지나가 버리면 결국 저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약간 33세에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그 정복을 하게 된 그런 전술이 뭐냐면은 이제 그 나라를 참혹하게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맨 나라를 그렇게 쳐서 완전히 쑥대밭을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다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전쟁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횃불에 기름을 묻힌 그 횃불에 불을 붙일 것인데 이 횃불이 꺼지기 전까지 항복하면 살려주지만 꺼지기 전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전멸이다. 최후 경고, 최후 통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무시하고 이제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참혹하게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썰어버려요. 근데 그 뒤부터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지 않고 보내면 그들이 그 안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도 최후 경고, 최후 통첩을 듣지 않았잖아요. 미국이 그 수많은 비행기를 통해서 일본어로 된 전단지를 발에 밟힐 정도로 뿌렸잖아요. 빨리 떠나라.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도시 두 개가 한날 한시에 쑥대밭이 된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소수는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날 피한 사람만 살았지 완전히 다 쓸어버렸죠.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폐허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 아닙니까? 이게 역사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동일본 지진 2011년에 일어났잖아요. 13년 전에. 그때 일본이요, 지진이 일어나면,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탁 그 해안가에다가 탁 장벽을 만들었어. 5m짜리. 그래서 물이 와도 막을 수 있도록. 그걸 자랑했어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철저히 대비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딱 바다 먼 곳에서 지진 하나 일어났는데 바닷물이 해일이 쫙 밀려오는데 20m, 30m짜리가 와버린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시카와현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바다에서. 근데 그 해일이요, 우리나라까지 30분에 와버려. 도착했어요. 근데 큰 피해가 없어서 이번에는 다행이죠. 엄청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고 지금이 말세인 것을 여러 가지 세상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징조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최후 경고, 최후 통첩을 놓치지 말아라. 여호와의 주신 은혜라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그 이유를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마지막 지나가 버리면 은혜 받을 때가 지나가 버리고 구원의 날이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은혜는 없고 더 이상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누릴 자가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정돼 버려요. 여호와의 말씀은 선언이에요. 선언. 바뀌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그 앞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죄악의 결과예요. 오늘 17장 말씀뿐만 아니라 18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 사람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니까 미가 한 집안의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반지파 한 지파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지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해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내 죄가 무서운 거예요. 나만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 죽고 망한다는 것이에요. 미가 한 사람의 범죄가 미가 집안의 범죄가 되고 단지파 전체 범죄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온 나라의 범죄가 돼가지고 결국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잖아요. 성경과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말씀대로 망했고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끝까지 해결치 않은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왜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역사가 없고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망해요. 역사가 없고 뿌리가 없는 나라 민족도 망합니다. 역사와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 역사와 뿌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역사와 뿌리대로 행해야 돼요.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야 돼.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라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네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내인으로서 거기 거류하고 있었죠. 아니 내인이 왜 유다 지파 그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류할 곳을 찾고자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내인으로서 거주할 것을 찾으러 왔느니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그러네요. 미가의 어머니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미가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위하여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고 살아야 될 자들이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이 우상이죠. 미가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여호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서 이제 당근을 주죠.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의식주가 해결되었잖아요.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이제 그 집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마지막 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요, 헛된 것이에요. 썩어질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지혜와 세상 지혜는 달라요. 아무리 세상에서 배우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고 박사여도요, 이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호와의 은혜가 나 같은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니 2024년 1월 첫날 1월 1일 날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금년 24년은 한 해 동안 아주 격변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격변의 시대가 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 징조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런 상황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확전이 지금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날에 세상 종말의 징조가 뭐라겠어요? 처처에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연병으로 치신다겠다고. 전염병으로. 응? 지진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 일어나지. 작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백두산이 막 지난번에 또 막 뜨겁게 타올랐잖아요. 여러분 터지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징조가. 왜냐하면 패턴이 똑같잖아요. 패턴이. 그게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화산이 그렇게 터졌잖아요. 그 정도로 세게 백두산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이 화산이 뭐예요? 활화산이 있어. 터지기 일보 직전. 응? 응? 휴화산 잠시 쉬고 있어. 사산 죽은 화산. 세 종류예요. 근데 휴화산으로 있던 백두산이 지금 활화산이 된 지 오래됐어요. 응? 북한만 피해본 게 아니라 북한에서 백두산이 터지면요. 북한은 결정타를 맞지만은 남한 어때요? 전 지역에 하산재가 날아가지고 1m를 덮어버려. 전 지역을. 그러면 농사 하나도 안 되고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지진과 그 다음에 굶어 죽는 기근이 나는 거예요. 지진으로 죽었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에서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어때요? 전염병으로 죽어요. 세상 역사가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IT 지진 아시잖아. IT 지진. 지진 일어나니까 어때요?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기근 굶어 죽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들이 전염병이 창궐해갖고 죽어. 왜냐면 시체들이 감당을 못하고 매장을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썩어 나가지고 병균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전염병으로 죽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끝났다고 좀 좋아하고 있잖아요. 이제 2024년이 됐어요. 2026년에 코로나보다 더 훨씬 센 게 온대요. 이미 다 말하고 있어요. 기정사실처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더 악한 전염병들이 올 것이다. 감당하지 못할 전염병이 올 것이다. 코로나는 지금 그 전주곡 서곡으로 보여준 거야. 전주곡. 앞으로 본곡이 안 왔어. 곡을 치면 전주 치잖아요. 전주 처음에.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맛배기. 앞으로는 실제가 오는 거야. 그 부분들이. 그럼 보세요. 동일본 지진 때 그거 하나 먼 바다에서, 그것도 본토도 아니고 먼 바다에서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서남아시아 지진 보세요. 30만 명이 지진이 일어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육지 본토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구조대가 보낼 수 있잖아. 여력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 나라로 터져갖고 전 세계 곳곳에 터져버리니 누가 가서 구조해 주겠어요?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코가 석자인데. 그래 어때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기근으로 굶어 죽지. 막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 버려요. 누가 가서 도와줘? 지금은 자기 나라가 평안하니까 우크라이나가 가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유럽이. 미국이 어때요?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때 이스라엘 가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도 일어났는데 누가 가서 도와줘? 못 도와주죠. 아비규환의 현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유념하고 결론을 내려봅시다. 미가가 내 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내가 교회에 다녔으니,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가 11조하고 예물 많이 드렸으니,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 내가 전도 많이 했으니 착각한다 그 말이. 이제 내가 복 받을 줄 아노라.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복을 못 받아요. 저주 받아요. 그리고 멸망당할 일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 지금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완행복한 요양병원 갔는데 예배 끝나고 공연도 정말로 끝나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어르신들이, 그리고 나서 병동 가서 기도하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김희승 권사님 옆에 그분이 계셨고 기도도 받으셨어요. 그거 내가 사진 찍은다니까 이렇게 웃고 찍으셨어요. 사진 있어요. 근데 오늘 가니까 돌아가셨어. 사람 일은 모른다니까요. 아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며칠 전에, 지난주 수요일, 작년이잖아요. 이제 금년 새해가 됐네. 작년 마지막 수요 예배 때 병실에 가서 기도해 주니까 기도해 주실까요? 아멘 기도 받고 사진 한번 찍을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웃고 찍었는데,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 지옥 가실래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서 영생복 누릴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내 착각에? 내 교만에? 주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하다고요. 주님이 판단이 중요해요.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를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다고요. 여호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요. 그래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누리라. 땅땅땅 내 품에 안겨. 지금 부르시면. 그런데 지금 부르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영생복을 누릴 수가 없어. 너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아라. 끝나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뭔만 남았어요? 나의 선택.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어. 나의 선택은 회개하여 다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셨어.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 말씀만 우리가 알고 암송하면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예배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때 외에는 없다고. 내일은 없어요. 우리는 내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일을 선물로 주셔야,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일을 나에게 또 선물을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거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해요? 금.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말하냐 이 세계에서, 세상에서. 근데 이 금, 정말 소중한 금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3등이 뭔지 아세요? 3등이 황금. 황금 덩어리. 황금. 3등이요. 1등이 아니요. 2등이 뭔지 아세요? 소금. 소금 없으면 죽어. 동물도 마찬가지. 근데 1등이 뭔지 아세요? 지금. 지금이 중요하다. 오늘이란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오늘 나에게 생명과 건강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만 해야죠. 내일은 없어. 어제 그렇게 내일 눈을 뜨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내일은 오늘이 됐을 때 눈 뜨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눈을 떴어. 오늘 또 선물로 주셨어, 어제처럼. 그래서 어제처럼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해야 돼. 내일은 주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야. 응? 누구 마음이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응?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일 만나요. 1년 후에 내일 교회 나올게요. 다음에 교회 나올게요. 다음에 믿을게요. 그러다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다 지옥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은혜 주실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은혜를 꽉 붙잡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죠? 오늘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깨달아지시죠? 그러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된 것이에요. 예배에 성공한 것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인생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거지. 예배에 실패한 자가 인생에 승리할 수 없어요. 예배에 실패한 자가 인생에 승리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정말로 저주예요. 나중에 쫄딱 망하거든요. 지진 하나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다 모든 게 잃어버렸다니까요. 왜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숨쉬며 기도하고 있는 거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인하여 숨쉬며 기도하고 삽니다. 주님이 호흡을 주장하시니까 숨쉬고 사는 거야.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움직이면서 사는 거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숨 쉴 수 없어. 죽어요. 죽으면 우리가 움직여요? 죽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숨도 쉬고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고 걸어가고 달리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먹고 또 소화도 하고 대소변도 보는 것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 2024년 신년 첫 번째 수요일 예배예요. 여러분 첫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첫이라는 단어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요.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첫 것을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그러면 복을 주셔요. 말씀대로 했거든요. 너의 첫 소산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드리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보세요. 가인도 제사 드렸고 아벨도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왜 그래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드려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해야 돼. 제사 드렸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농사한 그 농산물로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나왔어 성경에. 근데 아벨은 뭐라고 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첫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첫 것을 드려라겠죠 여호와.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인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 아무거나 그냥 드렸어. 그런데 아벨은 첫 것을 드리라니까 첫 새끼로 드렸어.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말.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한 거야.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거야 가인.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렸어. 여러분 곡식을 드릴 때는 제사 방법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곱게 빻아버려. 그러면 죽어버리죠. 여러분 쌀가루 밀가루 심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씨앗을 놓으면 나죠. 생명이 있으니까. 빻아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말해. 대신 죽어. 대신 희생해. 아시겠어요? 근데 그냥 드렸어. 나중에 또 자기가 쓸 수 있어. 그런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드렸다고. 그러면 죽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죽은 양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자기 것을. 내 것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것 아까웠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나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돈 해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내 말일 뿐이에요. 결론입니다. 미가의 어머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주와 멸망이에요.
미가가 뭐라게요? 나를 위하여 네가 제사장이 되라. 우상 숭배 다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응?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내가 아노라. 저주와 멸망이. 이렇게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딱 말씀하죠. 멸망하는 짐승 아니에요? 사람이 존귀한 데 처했는데 그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응? 나는 존귀한 데 처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멸망하는 짐승으로 살고 있습니까? 존귀한 데 처한 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천국과 영생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사람은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예배 와서 예배에 실패합니까? 여러분,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셈과 능력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고 내 삶이 만져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야 돼.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야 돼. 그 사람이 돼야 돼. 주님이 또 뭐라고 해야 돼요? 뒤에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같이 믿음으로 살았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안다. 주님이 그러셔야 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금년 한 해 동안만큼이라도 1년 52주예요. 주일날 그거 52시간이에요. 1년 365일이 여러분 몇 시간인지 아세요? 8760시간이에요. 8760시간 중에 52시간밖에 안 돼요. 응? 우리에게 선물로 8760시간이나 주셔요. 근데 거기에도 52시간만 드려요. 근데 그 주일도 못 지키면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몇 분의 1인지 아세요? 68분의 1이에요. 아니 680분의 1.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주일 52시간도 못 지키고 또 그거 지켜놓고 52시간 내가 지켰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놀라운데?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다짐해야 돼. 새롭게 결단해야 돼. 내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과 내 입술과 행하는 모든 삶들을 주님께 맡기고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오직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더럽혀진 이 예복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으시고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거에 돌아가서 이어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꼭 말씀대로 살아서 한 해를 마감할 때는 금년만큼은 정말로 내가 말씀으로 살았노라고, 주님께서 그래 너는 정말 말씀으로 살았구나, 한 해 동안 수고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마,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